문화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타이틀로 우리가 골로새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전쟁 16번째 작은 배려 큰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작은 배려 큰 행복. 제가 수년 전에 한 TV 방송에서 소개하는 한 남자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쯤 나이가 아마 한 60살쯤 됐을 거예요. 그때 방송할 때가 한 7, 8인가 이렇게 됐으니까 말이죠. 제가 놀란 것은 그 남자의 외모, 그 아주 못생기고 자그만하고 빼빼마른 그런 외모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그는 키도 작고 못 배우고 말도 어눌하고 세상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장래성도 없고 아주 별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고생할 것이 분명한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겉모습, 그런 외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의 속사람은 어마어마하고 대단히 큰 거인이었어요. 선하고 착한 이미지의 그런 얼굴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그의 자아가 아름답고 건강한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TV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의 이름은 임기종, 직업은 퀵서비스맨입니다. 그냥 퀵서비스맨이 아니고 설악산 저 밑에서 산꼭대기까지 짐을 운반해주는 설악산 지게꾼이었어요. 그 산꼭대기까지 물이나 음료나 라면이나 혹은 그 무거운 가스통을 짊어지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의 왼쪽 무릎은 지게를 짊어지고서 일어나려고 땅에다 무릎을 대고서 일어나니까 그 왼쪽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되었더라고요.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설악산 꼭대기까지 배달해 주고서 받는 돈은 15,000원이에요. 그게 하루 품삯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산에서 배달을 해주고 내려오면 곧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 가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번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기꺼이 다 털어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들고 동네의 독거 노인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아니까 그거를 받아드는 노인들이 눈물을 줄줄줄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그런데 전 그 다음에 진짜 또 놀랐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정신지체, 정신박약을 앓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내가 정신지체라는 것 때문에도 놀랐지만 진짜 놀란 건 그 남자가 그 아내하고 그 여인하고 결혼한 동기예요. 결혼한 동기. 젊을 때 어느 날 우연히 어쩌다가 그 처녀가 살고 있는 집에 갔는데 그 처녀가 그 자기 부모들한테서 그렇게 구박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 여자를 구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를 그런 구박과 핍박과 부모의 그 학대로부터 구해서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서는 결혼해서 데려와가지고는 그 여인을 위해서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온통 집안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의 얼굴은 환하게 웃음꽃이 늘 피어 있었어요. 그의 부인도 천진난만한 얼굴로 아주 한방 웃음을 지으며 남편을 대하고 있었어요. 그 둘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부부가 또 꼭 찾아가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정신지체 아들을 돌보는 시설이었어요. 이 부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곳을 가는데,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 생활비, 넉넉지도 않은 생활비를 쪼개가지고 많은 물건들을 사가지고 그곳을 또 달려갔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그의 아들이 위탁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아들도 정신지체예요. 부모에게 유전이 돼가지고 정신박약에 걸린 거죠. 그리고서는 거기 가서 그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열심히 씻기고 돌보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돌아오는 그 길에 그는 늘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밖에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은 거인이에요. 거인. 보통 사람의 자아하고는 달라요. 보통 사람의 속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의 자아는 거의 완전한 자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정말 아주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고 정말 바른 속사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좀 깨달으라고 저한테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화면을 끝까지 봤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사람이 진짜 목사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런 자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생도 되어야 하고 의사도 되어야 하고 장관도 되어야 하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이런 사람이 권사가 되고. 물론 임규종 씨에게는 그런 은사도 학식도 기술도 사명도 없습니다. 그는 평생 설악산 지객꾼으로 만족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의 자아는 그리고 그의 속사람은 누구보다 크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은사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사실 우리는 그런 자아를 가져야 돼요. 그런 속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의 모든 지혜로 가르침을 받는 이유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건강한 자아와 그런 큰 속사람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되고 또 훈련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속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첫 학교가 가정이지요. 그 다음에 친구, 이웃, 교우 등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직장이나 혹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단히 부대끼면서 그곳에서 부닥치는 그리고 부대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건강한 자아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기쁨으로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않고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속사람의 문제예요. 그의 자아 문제라는 거죠. 남편의 직업이나 재물과 상관없이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할 수 있는, 또 아내의 외모나 아내의 조건이나 이런 걸 상관하지 않고 정말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부부가
되어지는 것도 그 속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또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아, 저 자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언젠가는 다시 찾으실 그런 귀한 그릇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속사람의 문제예요. 어휴, 저 자식이 왜 태어나가지고 내 속을 이렇게 긁느냐고, 저게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하지 아니하고, 그를 한 인격체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런 생명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속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바로 이런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문화를 경작하며 읽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자아가 그런 원만하고 안전한 데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몇 가지 심리적 질병들이 있어요. 그런 그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옹졸하고 남을 포용하지 못하고 접시물처럼 금방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자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클수록 그 물에, 그릇에 담긴 물에 돌을 던져도 별로 파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이따만 그릇이면 조금만 뭔가 돌을 던져도 물이 철렁철렁 넘치잖아요. 우리가 그런 큰 자아, 그런 건강한 속사람을 갖지 못하는 데에는 우리 안에 몇 가지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열등감과 소외감이라는 거예요. 그 열등감과 소외감이라는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자아는 불균형적이고 남을 포용하지 못하고 건강한, 그리고 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나 그런 소외감, 이런 것들은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낳는 질병이에요. 피해의식. 피해의식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피해라는 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지금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피해의식이라는 말. 말 그대로 나는 피해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 내가 이렇게 어렵고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다 남 탓인 거예요. 세상 탓인 거예요. 아무개 탓인 거예요. 내 남편 탓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아내 잘못 만난 탓에 내가 이러고 있는 거고, 부모를 잘못 만난 탓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내 자식을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지금 힘든 거예요.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 게 바로 피해의식이에요. 늘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늘 그런 눈으로 바라다 봐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의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은 왜 또 나에게 이러는 거야? 근데 분노가 폭발해요. 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말, 바로 이 피해의식의 한 단면을 설명하는 속담이죠. 우리 한국인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해의식이라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늘 이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인 특징 때문에 외국의 침략을 수없이 당해야 했고, 양반과 기득권층에, 그리고 군부 독재의 오랜 세월 동안 억압과 착취를 당해왔기 때문에 늘 기저에 피해의식이 깔려 있어요. 한국에서 노조운동이 이렇게 강성하고
한국의 노조운동이 세계에서 이렇게 거칠고 극렬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만큼 억눌리고 피해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전할 때 보세요. 운전자, 한국의 운전자들 보세요. 웬만해서는 양보 안 해요. 왜요? 피해의식이에요. 무슨 혜택이든지 무슨 어떤 도움이든지 누구나 다 똑같이 못 받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누구나 공평하게 다 못 받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 일에 대단히 너그러워요. 그런데 나만 빠졌다, 나만 못 받았다, 못 참습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축구팀 보세요. 이제 얼마 있으면 월드컵이 일어날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 축구팀이 다른 나라 가서 지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디한테만 지면 문제가 돼요? 일본한테만. 왜요?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일본. 다른 나라한테는 뭉텅뭉텅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일본한테는 털끝만큼도 양보하면 안 돼요. 일본에 대한 집단 피해의식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개인이든 집단이든 나라든 이 피해의식이 치료되지 않고는요,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왜 오늘 한국 사회에 이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기성세대가, 야 이놈들아, 우리 때는 라면도 못 먹고 빵도 없었어. 너희보다 얼마나 어려웠는 줄 알아? 라고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왜요? 그때는 모두가 다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누구는 가진 자가 됐고 누구는 못 가진 자가 됐어요. 누구는 갑질을 할 수 있고 누구는 갑질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당해야만 돼요. 이런 불균형과 이런 피해의식이 우리 젊은이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미래가 지금 점점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3, 40년 전에는 하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미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서 이런 피해의식이 너무나 지나치면요, 그러면 걸리게 되는 큰 병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그거예요. 복수심. 너도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당하면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대 가면요, 졌다만 해도 그랬어요. 쫄병 때 들어가면 고참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아주 괴롭힘을 많이 당해요. 그 자기가 그렇게 쫄병 때 괴롭힘을 당했으면은 고참 돼가지고 괴롭히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거니까, 힘든 건 줄 아니까. 그런데 당하면서 배운다고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복수해요. 아주 고된 시집살이를 한 그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아유, 우리 며느리 얼마나 힘들까? 우리 며느리 얼마나 내가 잘해줘야지. 그래요? 고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일수록 더 악독한 시어머니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피해의식에서 발생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한국의 아버지들이 왜 자식에게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고, 왜 자식에게 그렇게 힘들고, 자식을 그렇게 억압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배웠거든요. 조상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너그럽게 자식을 한 인격체로 그 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익숙치 않아요. 모르니까.
왜 한국의 남자들이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무뚝뚝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피해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갑질을 하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실패한 가인은 그 탓을 자기 동생 아벨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셔서 지적하시죠. 야 가인아, 난 네가 잘못하고 왜 네가 화를 넌 네가 잘못하고 왜 네가 화를 내느냐? 죄가 네 앞에 웅크리고 있구나. 네 마음의 문을 지키거라.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잔뜩 피해의식에 취해 있던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모든 게 다 동생 탓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는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다윗 왕의 아름다운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자기 누이 동생을 겁탈한 이복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지요. 하지만 이 압살롬을 지극히 사랑했던 다윗은 그를 용서해 줬어요. 3년간 추방, 2년간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아들로 받아줍니다. 그러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그 압살롬, 그를 받아주었던 그 다윗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를 받아준 아버지에게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압살롬의 마음은 피해의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에게 사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복수합니다. 힘을 모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죠. 여러분, 피해의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그것이 나쁜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그런 피해의식이 있으면요, 가정이 늘 가시밭길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여집사님은요, 아주 멋지고 훌륭한 남편을 뒀어요. 제가 볼 땐 정말, 남자인 제가 볼 때도 정말 멋진 그런 가장이에요. 그 멋지고 훌륭한 남편을 뒀는데 늘 입만 열면 남편에 대한 불평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하고 원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불같은 성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늘 내가 아버지만 아니었던들 저 남자하고 안 살았는데, 아버지만 아니었던들 저 사람이랑 안 사는 건데, 그런 피해의식이 늘 가득했어요. 그러니 결혼 생활이 재미있겠어요? 또 어떤 가정은요, 그 아들이 늘 말썽꾸러기예요. 부모가 많이 배웠어요. 재력도 충분합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에 살고 있는 자식인데도 그 자식이 골프공처럼 엉뚱한 데로 막 자꾸 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역시 피해의식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부모의 체면 때문에 원치도 않는 학교로 들여보냈어요. 원치도 않는 공부를 하게 합니다. 결국 적성에 맞지 않나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부모가 내 인생을 망쳐놨다고 늘 그렇게 젊은 날을 탄식하며 보내고 있었어요.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만들어내는 비극들이죠. 여러분, 이 열등감이나 혹은 피해의식들, 이 조개껍질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이 내 자아를 깨트리지 않으면요, 우리 누구도 그리스도의 문화를 읽으며 살 수가 없어요. 이 단단하고
이 튼튼한 이 자아, 이 딱딱한 자아를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을까요? 이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를 읽으며 사는 거예요. 그런 원만한 자아, 그리고 완전한 자아를 가질 때 우리는 서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설악산 퀵서비스맨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자기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아로 성숙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것이고 부부간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멋진 부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아를 좀 더 깨트리고 우리의 이 속사람을 좀 더 키우는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실천은 여러분이 숙제로 받으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뭐를 믿으라고요? 다시 한번 뭐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사실 요셉만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는 자기 형제들의 배반만 아니었다면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정말 멋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왕자처럼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형들에게 매맞고 벌거벗겨져 돈 몇 푼에 이방인의 손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억만리 타향에서 외국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더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어요. 10수년의 세월 동안 그를 얽매였던 그 피해의식, 그 사실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때 형들이 그러지만 않았던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왜 안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단단하고 큰 피해의식의 사슬을 간단히 잘라내버렸어요. 어떻게 잘랐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봤어요. 형님들이 그렇게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그 깊은 섭리를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가 당한 일이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인생이 풀리지 않고 꼬여서 지금 여기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자기를 올감하고 있던 그 피해의식이 눈 녹듯 녹아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지금 우리가 당하고 겪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상황들을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오묘하신 손길로 내 인생을 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피해의식을 눈 녹듯 녹아내리는 거예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그 순간 형제들에게 복수할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로자가 되었고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순간 그의 속사람은 복수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형들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까?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지금 여기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 주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늘 감사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감사. 설악산 지게꾼 임기종 씨는요,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해요. 난 저 사람이 미쳤나 싶었어요, 처음에. 그는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의 속사람이 흘러 넘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누구도 악함정을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보상을 필요로 해요. 보상을.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다는 따뜻한 인사, 정말 그 인사가 서로의 그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 여러분, 이렇게 서로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먼저 그렇게 손을 내밀어주고 만져주는 것이 그의 상대방의 피해의식을 치료해주는 치료약이에요. 치료약. 감사와 피해의식은 서로 적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피해의식이 함께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감사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라 고맙다. 네가 내 딸이라 고맙다. 이렇게 내 안에서 살아줘서 고맙다. 못난 부모 만났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늘 그렇게 고맙다고 표현해 줘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알지 못하게 쌓여있던 우리 아이들의 마음 안에 있던 피해의식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런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먼저 사과하십시오. 먼저 뭐 하라고요? 피해의식에 잠겨있는 사람에게는요, 사죄하는 게 약이에요. 약. 아내는 늘 내가 저 남편 만나고 내가 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여보 미안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당신이 고생하네? 이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남편이 저 지질이 궁상 같은 마누라 때문에 내 하는 일이 다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있는 마음에 가가지고 여보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이 고생이 많네? 그 말 한마디에 부부간에 그 벽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식한테 미안하다. 내가 더 많이 못해줘서, 다른 부모들처럼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그런데도 네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어서 고마워. 이런 말이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오고 갈 때 그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으십시다. 뭐 하자고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 자기 자아를, 자기 옛자아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그 옹졸하고 못난 자기 속사람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도 하나님으로서의 존귀와 위엄도 체면도 위상도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하셨어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리겠노라.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 그렇게 하겠노라. 세상은 정글 같은 곳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외치는 곳이고 너를 죽여라서라도 내가 살아야 됐다고 발버둥 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너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벌버둥 치는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짐승 우리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걷겠다고 우리 앞서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 정신입니다. 나의 옛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고 나의 그 옹졸한 속사람을 깨트려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깨트릴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이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 자아를 바꾸고 나의 속사람을 키워내는 이런 나의 내면을 다듬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일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그런 자식을 키워낼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옹졸한 옛 자아를 밴댕이 소갈딱지만하다고 하는 그 우리의 그 속사람을 깨트려내십시다. 십자가로 깨트려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그 놀라운 문화를 이뤄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